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에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해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해도 받고 오해도 하고. 네. 오해 받을 때 심정이 어떠세요? 오해 왜 하세요? 몰라서. 오해라는 게 오해 받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받는 사람이. 오해 받을 때 힘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억울해서 힘들구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오해를?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안 틀리던데요. 더 기다려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더라. 그러니까 오해받는 사람이 안 풀려요? 오해하는 사람이 안 풀려요? 오해하는 사람이 오해를 안 풀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오해를 받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해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가 오해를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느냐가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막 얘기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미치고 팔짝 뛰어요. 그거는 미치고 팔짝 뛰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돼요. 무시.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오해라고 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그게 진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바꾸면 돼요. 아닌 것은 아무리 모함을 하고 그 오해를 하고 또 그런 난설 헛소문을 내도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십니다. 소위 오해 때문에 오해받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 진실이에요.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면 돼요. 둘 다 쉽지가 않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예수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승리의 입성. 이게 오해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진실입니까? 예?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여기 보면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들어요. 듣고 종려나무 가지 그거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함성을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서근거리는 게 아니고 한 목소리로 군중들이 함성을 외칩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요.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뭐냐면 12절에 그 이튿날은 뭐냐면 그 전날은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있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날은 소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건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그렇게 썼다고 그런 걸 봤어요. 역사학자의 글을 직접 보지 못하고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말인데요. 6월절에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는 무려 250만 정도 된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 숫자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974년도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마지막 날 110만이 모였다. 네? 여의도에.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의도보다 커요. 네? 안 가봐서 몰라요? 그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함성을 지르. 엄청난 소리죠. 자, 이 함성을 외친 말씀은 진실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외친 이 함성은 전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의도대로 각색해서 함성을 외친 거예요. 왜 이런 함성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집에 왔죠. 근데 그때 거기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기록되지 않다고 이런 말씀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7절. 여기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요. 누구한테 증언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본 사람들, 거기서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왔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한 달 후에 다시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어디 가셨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 머무르셨죠. 돌아오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아오실 때 어디를 들리냐면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그게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 그리고 거기서 문둥이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생애의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맞거든요. 우리가 12절에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맞으러 나가 외쳐요. 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 무리가 예수를 맞잖아요. 왜 맞아요? 표적을 행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표적한 것,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을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신대, 내일.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 누가 증언한 거예요? 베다니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증언한 그 소리를 듣고 전에 또 누구를 이 무리들의 말을 들었어요. 또 누구 말을 들었냐면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죠. 공회에서 모의를 했죠.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잡으라.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고치고 한 달 후에 베다니에 다시 오세요. 그때 이제 다시 베다니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대.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했어요. 진실을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가 아니죠. 진실을 오해한 거예요. 진실은 호산나예요. 구원자예요. 진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진실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근데 호산나, 구원자, 무엇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으러 환영하러 나와서 함성을 외친 이 유대인들은 호산나 할 때 그 호산나는 어떤 구원자예요? 예? 어떤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자예요. 예.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납니다. 조심하세요. 예?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회 구원이에요. 예.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결핍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게 요즘 교회 안에 무척 많이 들어와 있죠. 9월달에 인천 송도에서 제 몇 차더라 로잔 대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바뀌었어요. 사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변질된 사회를 구원하자라고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는 뭘 상징해요? 승리자. 네? 승리, 해방, 기쁨. 네.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을 누리게 됐다. 어디로부터? 네? 로마예요. 로마. 네. 오늘날 교회가요, 사회 구원에 참여하자, 부르기 돕기, 구제하자. 네? 사람들이 몰려요, 안 가요? 몰려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회 구원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다 그런 그야말로 영혼 구원, 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회로부터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로님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려 했더니 그따위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따위를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 이번에 고아원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장로님의 수입의 일부를 좀 내주시오. 아, 그럼 내줘야지. 이스라엘의 왕이요. 어떤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당시의 헤롯 이 왕은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형제의 와이프도 뺏어가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왕이었다면 여기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영혼에 기쁨과 감격을 주는 왕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줘요. 뭐 비근한 예로 작은 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게 기쁨이 사라질 그곳에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세요.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던 환자를 소생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소망을 주는 왕이에요. 풍랑이는 갈릴리,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왕이에요. 죽음에 빠져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온 지방과 온 마을이 감격하게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한 거예요? 예?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더 큰 왕은 뭐예요? 마치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형제가 헬라에 대항해서 잠시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왕을 기대한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기독교가 변질될 때 변질된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네? 자, 이 소위 고등 종교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돼. 불교에는 부처님, 이슬람에는 알라,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요 고등 종교로서의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 무속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경전이에요, 경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직자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져. 자, 종교가 숭배하는 그 신이 잘못돼서 그 종교가 오염됩니까? 그 경전이 잘못돼서 그 종교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합니까?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성직자. 불교난 예로 가톨릭이나 불교는요 변질되는데요 오히려 생명력이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길 수 있다. 왜요? 성직자 때문에. 그 불교를 생각하면 조계종 원장을 생각합니까? 성철 스님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조계종 원장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싸먹질한다. 근데 성철 스님이 한마디 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막 감동을 받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가톨릭의 신부님들 사목하는 신부님이 있고요. 수행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소위 중생을 다루면 오염돼요. 사람 손을 타면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도 이 수도사제와 사목사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수도하는 사제들이 가톨릭 신도들에게 소위 존경의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요 어떤 목사가 존경을 받아요? 네?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고 이런 목사가 존경을 받아요? 아니면 능력을 베풀고 설교를 잘하고 네트워크가 좋아서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어떤 목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아, 모르시네. 첫 번째?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요,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교단 총회장을 안 하나. 왜 그래? 거룩함을 상실한 목사가 한 교단을 대표해요. 한국 대형교회의 목사, 이거 뭐 정당의 대표만 안 해요. 그 교회 재정 장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은 자기는 섬기는 종이고 거룩한 종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내 떡을 형성해서 나를 통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조금 속된 말로 뚜쟁이라고. 몰라요? 뚜쟁이. 결혼식 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요, 가톨릭이나 불교는 이판사판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판사판이 혼합돼 있어요. 이판사판이 혼합되면 무슨 판이 돼요? 그렇게 심한 말이 있어요. 공사판이라고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를 쟤네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해서 막 억울해했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해해? 오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는 거야. 그냥 가세요. 근데 못 가게 막아요. 몇 절이더라. 무릇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아닌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판이 아니라 사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주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핍박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도 몰랐죠? 여기 보면 14절, 여기 예수님 오늘 기록됐어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스가랴 9장 9절. 아니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피면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여기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소위 먹을 거 입을 거 또 전쟁에서부터 민족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영혼의 주관자, 영생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진실이 뭐냐? 예수님은요, 나귀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나귀 타고 오셨다라는 것이 여기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새끼.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에 호위병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깃발을 들고 입성했으면 어땠을까요? 폼도 나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던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함성을 질렀던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했을 거예요.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기대하는 전혀 다르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받을 만한 승리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어요. 우리를 통치할 통치자이신데 그분의 진면목은 뭐냐? 나귀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겸손히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폼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위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너희한테 와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받기를 원하는 사람,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위압적으로 폼 잡고, 예? 폼나는 옷을 입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게 막아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와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 그 소위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너 천국 들어가려면 돈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돈 가져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털어놔요. 내 속에 죄가 많아서, 내 속에 가치가 많아서,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헌금 내면 돼. 중세 종교개혁 때 루터하고 토론에 붙었던 사람이 카톨릭의 테첼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예요. 토론할 때요, 이 면죄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다 그랬어요. 헌금함, 거기에 동전이 떨어져 땡그랑 거릴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일어나 환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소리 듣고 천사들이 나를 환영한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예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환호하겠어요. 내 가치가 내가 하는 것에 인정을 받을 때 거기 환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진실이 뭐예요? 그야말로 나귀의 새끼예요, 새끼. 예. 그걸 본 유대인들은 아마 뭐 실망, 그 나중에 도리어 그냥 팍 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자, 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렵게 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걱정을 다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걱정 다 걷어가실 수 있죠. 네? 근데 언제 걷어가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제 모든 근심 걱정 덜어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네? 몰라. 묘지로 데려갔어요. 네?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여기 누워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라고. 당신 걱정 있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대꾸도 안 하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어디 가면 걱정이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한 걱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걱정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면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한테 물어봐. 왜 파도가 있냐? 그러면 파도가 뭐라 그래요? 계속 온다. 어? 계속 온다. 계속 온다. 파도야 왜 오냐 물어보면 파도가 왜 오는지도 모르냐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왜 걱정이 있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네. 그런데요, 이 고통의 바다 속에 네?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 대신 뭐가 있어요?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긍정이 아니에요. 스가랴에서는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소위 파도가 있는 그야말로 심한 파도치는 바다 속에 평안을 주러 오십니다. 제가 별로 안 쓰는 말을 한번 할게요. 믿습니까? 네?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니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분은 낮은 자세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잖아요. 나눠지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고 승리자로 따랐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승리에 입성하는 그곳에 나눠져요. 분열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복음 설교 듣고 감격하는데요, 어떤 분은 복음 설교 듣고 튀어나와요. 건강할지어다, 부자 될지어다, 그러면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요. 근데 예수 믿고 부자 안 될 수도 있고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건강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은 누구 소환사항이에요? 하나님 소환사항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으면 안 받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음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자와
멸망으로 향하는 자가 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는 제자들이 있었는 반면에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간 제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에 대한 진실 마지막은 뭐냐? 누가 고백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봐라, 너희 하는 말 쓸데없다. 볼지어다. 너희 말이 쓸데없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 그거 안 통해. 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오해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물론 여기 온 세상이 따른다라는 말이 오해죠? 잘못됐죠? 잘못됐죠? 온 세상이 따르면 그 말하는 바리새인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따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고백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나를 알았던 별거 아닌 게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를 믿고 사는 통치자와 동행하는 자네 라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 진리를 오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극소수예요. 그런데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 주관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승리자로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잘 적용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